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도 많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값없이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진심으로 또 돌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서 이 건물 밖을 나가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여기 또 일렬로 앉았네요. 앞뒤로 또 양옆으로. 네, 좋아요.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절의 가사로 노래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먼저 찾으시고 우리 먼저 불러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완전한 사랑하심과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아가서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그 청소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참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가운데서 주님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완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지정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3주 된 것 같은데 한 단어에 대한 뜻을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서 첫 번째 구속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했습니다. 구속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대답할 수 있지? 계시가 뭐예요? 맞아요.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굉장히
그 인격적인,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인격적인 신이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으로써 누르거나 폭력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가장 위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오늘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상징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도 그냥 십자가 보면 교회 생각이 날 거고, 뭐 십자가, 뭐 빨간 십자가, 뭐 파란 십자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 보고 그냥 교회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상징은,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뭐 교회의 상징으로 했을까요? 그 부분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역사적으로 312년, 그 지금으로부터 천몇백 년 전이죠. 312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과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전쟁이 치러지고 그걸로 유명한 밀비아 다리 전투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 콘스탄티누스가 그 다음 해인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요. 이제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박해를 당하거나 어떤 그렇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제 한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국교로 자리하게 되죠. 이 밀비아 다리 전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황제로 추대되었을 때 아버지 황제가 죽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추대되었을 때 여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끼리 전투를 벌이고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막센티우스의 군사력이 굉장히 셌어요. 콘스탄티누스의 아마 한 좋기 두세 배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겨요? 대영아, 누가 이겨? 막센티우스가 콘스탄티누스의 병력이 3배가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 막센티우스 전쟁 치르면 누가 이겨? 상식적으로 막신? 누구? 대영아, 누가 이길 것 같아? 상식적으로? 이름이 너무 어렵나? 막이 이길 거지, 막이? 막센티우스가 이기죠. 왜냐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신에게 빌었대요. 자기 신에게 빌어서 이 전투에 대해서 그냥 빌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날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십자가를 봤다고 해요. 십자가를 보았고 그날 밤 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알파벳 A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게 알파벳들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앞 글자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키, 하나는 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것을 신의 계시로 생각해서 이 두 글자를 겹친 어떤 문구, 그 문양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던 건데, 이 문양을 가지고 이제 병사들의 방패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의 어떤 모자, 군모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새기고 나서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대영아? 이겼어요. 맞아요. 이겼어요. 진짜로 이겼어요. 진짜로 이겨서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황제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반역자라고 할 수 있는 막센티우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그 막센티우스를 깨부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신의 계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비롯한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공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이미 그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 하면 기독교가 된 거고,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계속해서 퍼져 나갈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막센티우스랑 콘스탄티누스의 전쟁 이야기, 전쟁에서 물론 콘스탄티누스가 이긴 건 역사적 사실이 맞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진짜 음성 듣고 꿈을 꾸고 했다라는 거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고 옆에서 기록하라고 했기, 옆에 있는 그 기록관들한테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진 거지, 진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지 십자가를 받는지 뭘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결국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그 자신을 도와줬던 그 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좀 웃겨요. 되게 말도 안 된다 싶은 게, 좀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그 로마에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 형벌은 누가 당해? 은야가 너 여기 매달려 봤어? 여기 십자가 형벌은 누가 받지? 나쁜 사람. 수치라고 하는 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의 상징이라기보다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 방금 은혁이 말했던 나쁜 사람들,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지. 죽이기 위한 거지만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또 할까요? 근데 사실 그때 중간에 몇 개 빼먹은 거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그만큼 겪어야 되는 그런 형벌이고,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죽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를 도와줬다 해서 이제 국교로 삼고, 그다음에 그걸 기독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마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본인들이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거, 뭐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것들로 여겼던 그 십자가를 자신들의 이제 상징 아닌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목사님은 이거를 듣고 계속 생각해봤을 때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 그냥 오물을 내가 뒤집어 쓴 거지.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냥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그냥 더러운 것을 내가 마신 거고 그냥 나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더럽게 여겼던 거잖아. 더럽게 여겼던 건데 나한테 도움을 줬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에게는 수치의 상징이었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로마에게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신성 모독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지, 은혁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지? 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그냥 내가 믿는 신에게 갑자기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 또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어떤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사람. 예수님이 뭐 했지? 유대인들한테? 은영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잖아.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과는 좀 반대되거나 그거를 조금 이제 거절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퍼뜨리고 다니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고, 그 다음에 어떤 미혹하고 다닌 사람이다.
이제 로마한테 이 사람 그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죽여달라. 그래서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성경 보면 없이 하라, 없이 하라라고 외치잖아요. 죽여달라, 죽여달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 죽여달라 이게 요청한 겁니다. 지들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죽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을 그러니까 로마에게 이렇게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근거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누구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매달기로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로마에게는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단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 은영아? 아니 꼭 괜찮아. 응? 아 맞아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가장 흔한 답이에요. 가장 흔한 답이고 가장 정답이에요. 가장 정답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만 읽었죠. 그 밑에 24절 읽겠습니다. 십자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어떤 저주의 상징이고 이단의 상징이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좀 꺼리껴지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뭔가 불명예와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한 것. 사실 또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되어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사상은 삶의 목적은 성공이에요. 잘 사는 거. 내가 뭔가 많이 먹고 잘 누리고 그러니까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다 누리고 살아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게 초라하게 죽었잖아. 신이라면서 왜 맥없이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지. 뭔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뭐 오병이어라든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든지 질병 치유했다라든지 그런 것들로만 강조했으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와 대박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이 되게 합당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끝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 숨겨진 이유는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왜? 구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믿어라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겪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건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 그 자체가 수치나 어떤 이단이나 저주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라 하더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백성이고 찾으시는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 참여한 사람이라고는 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만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기준을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나의 삶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할례나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됐다라는 건데 예전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원래는 이렇게 선택을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했고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됐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성공을 쫓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무언가 어떤 나의 쾌락을 쫓지 않고 나의 만족을 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다라는 건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 어렵겠지만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내 열심으로 더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라기보단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날을 기점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길 자체가 틀리죠. 이렇게 살던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바뀐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별로 없어도 뭔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조금 못하는 것 같아도 길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잖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말씀 읽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말씀을 기준하면서 내가 새 사람 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만 생각이 사고방식이 이쪽으로만 되어진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성공을 쫓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쫓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기회가 주어지거나 했을 때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몇 년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유익을 쫓아서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거,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남의 유익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그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선택들, 그런 결정들, 그런 행동들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십자가와 관련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꼭 여러분들한테 실패자로 살아라고 하는 말 같잖아요.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고, 뭐 돈 잘 벌면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긴 한데, 듣기에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좀 어렵고 그런 게 사실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우리는 그거에 맞게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좀 불편하긴 한 시간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겠는데 죽어야 한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성공하고 싶고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신앙적인 사치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막상 새 사람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이고 나한테 맡기시는 것 정도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을 내가 쫓지 않아도 성공이 따라와요. 내가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들도 나는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앉게 하시고 이렇게 그 자리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삶인 거라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그 십자가라는 것을 정확히 기준 삼아서 여기에 이걸 경험했냐 하지 않았냐 그걸로 확실히 갈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제가 듣고 와라 뭐 이런 멘트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라는 뜻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그 의미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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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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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기 전에 내 이름 바꾸셨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마귀, 사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요. 기문혁을 알아서 날마다 기문혁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라라고 명령을 받은 그런 것들이 늘 기문혁을 쫓아오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이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명패를 보고 그러니까 이름이 달려 있는 주소로 찾아왔는데 기문혁이 없고 예수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이 두성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뭔가 새롭게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냐? 자기 자신을 죄인 된 자기 자신만 갖고 사니까 새로워진 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옛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란 나를 믿고 있는 거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도 십자가를 겪게 하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새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나도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이나 그런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누리는 거죠. 왜냐? 못 믿으니까. 아니면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렇게 행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인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정도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실 정도로 주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 내가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에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제한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런 삶을 만들어줄 수 없고 나 스스로도 그런 삶을 만들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아버지 힘입어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내가 새 사람 되어져서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갇히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법에 이끌려 아버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고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